김창식 집사님을 제가 언젠가 박창식 집사님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성을 바꾸고 그랬는데 배 씨는 절대 안 바꿉니다. 이동국이가 그 큰애도 쌍둥이고 둘째도 쌍둥이에요. 그리고 아들 하나가 이제 쌍둥이 아닌, 그래서 애들이 5이에요. 쌍둥이 하나, 남자 하나. 요즘에 텔레비 나오는 거 아시죠? 이희재도 쌍둥이이고, 여러 이제 저기 그 3등이 아빠도 있고, 쌍둥이만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꺼번에 쌍둥이 둘 딱 남은데, 그냥 2번에 그냥. 근데 이제 이동국이가 쌍둥이 아빠하고 요즘에 이제 TV에 자꾸만 나오니까 애들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죠? 자기 애들. 대박이도 알고, 오후에 쌍둥이도 알고, 우후에 쌍둥이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 아빠하고 이제까지 텔레비에 나왔고, 애한테 기저귀도 가려주고, 밥도 해주고, 다 그냥 뭐 여행도 다녀주고 다 했어요. 이제 PD가 질문지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아이 좋아하는 거, 뭐 쓰라고 했어요. 100점이 나온 거예요. 응? 거기다 질문지를 싹 바꿨어요. 이동국, 당신의 아버지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질문을 했어요. 하나도 못 썼어요. 아버지에 대하여, 아버지 하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관심사항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심각해져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동국이가 하는 얘기가 진짜 아버지에 관해서 너무 모른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에 관해서 너무 모른다. 자, 이동국이 그랬어요. 뭐 가정의 달이고 또 오늘은 부부의, 또 오늘은 또 스승의 날이고,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서로 스승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여러분 참 알면서 좋은 관계 이렇게 맺어가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나 좀 사랑해봐. 나 좀 사랑해봐. 너부터 해라. 어쨌든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군대 안 갔다 오셨죠, 여자분들은? 저는 군대 좀 여자분들이 갔으면 좋겠어요. 가서 그냥 뺑뺑이 좀 돌리고 유격 훈련도 한 100번 받아보고 아주 그냥 반은 죽여놓고 와야 이제 아이고 남편들의 높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쁘신가요? 김학 집사님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세요? 그러면 즉각 취소하겠습니다.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저게 울리는지. 군대 가면요, 반복 교육입니다. 군대가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복해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냥 훈련도 반복이고, 암기도 반복이고, 총 쏘는 것도 반복이고, 포복하는 것도 반복이고, 다 반복이에요. 왜 반복시키는지 아시죠? 그래야 몸에 배가지고요, 전쟁이 딱 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총을 탁탁 쏘야 되는 거예요. 6.25 때 어떡하고요? 애들 잡아다가 일주일 훈련시키고 전쟁터 내보냈는데 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총이 안 돼요? 하고 자기 편을 막 쏘적이는 거예요. 그냥 총이 안 돼요, 선임하사님 하고 빵 선임하사가 죽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편을 향하여 총꿀 겨놓고 막 이게 안 되는데요? 하고 막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빡빡 나가갖고 앞에 있는 사람 막 죽이고. 훈련이 안 돼서. 훈련이 안 되면 상대편 자기 아군을 죽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반복이에요. 반복. 사격장은 훈련이 굉장히 세지요. 진짜 막말로 사격장 들어가면요, 반은 죽여놓습니다. 반은 죽여놓고 총 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산에 올라가서 선임아사님 안 돼요 하고 자기가 당기는 거냐. 그래갖고 옆에 있는 선임 와서 막 죽고 그럽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야, 얼마나 그냥 막 기합을 주는지 몰라.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반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반복이에요. 왜 프로가 되고 왜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지? 왜 제일 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음식점에도 뭐 여러분 텔레비를 안 봐서 그러는구나. 어쨌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눈만 뜨면 그냥 그걸 해가지고 그냥 손에 익어가고요. 눈 감고도 그냥 눈 감고도 따고 한석봉이 어머니처럼 다다다다다다. 눈 감고도 네? 눈 감고도 그냥 다. 왜? 그만큼 몸에 밴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은 쳐다봤어요. 사랑합니다. 잘 안 되죠?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형년아 사랑한다. 해보세요. 훈련이 안 돼서. 네? 사랑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비슷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북왕국에 있는 왕은 여로보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40년간을 다스립니다. 40년을 다스렸어요. 근데 솔로몬은 끝이 안 좋습니다. 멋지게 훌륭하게 아름답게 시작했는데 끝이 안 좋아요. 우상숭배와 나라를 음란하게 만든 장본입니다. 음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우상 소굴로 만들었다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여러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요, 죽을 때 백성들에게 안 좋은 기억을 잔뜩 심어주고 죽은 사람이에요. 안 좋은 기억. 무슨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느냐면요, 얼마나 솔로몬이 토목 건축을 많이 했는지요. 백성들을 끄집어다가 전부 다 건축하게 하고 토목공사하게 하고 성 쌓게 하고 왕궁 건설하게 하고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지치는 거예요. 너무 동원이 돼갖고. 요즘에 김정은이가 그런 것 같아요. 동원시켜가지고. 또 하나 안 좋은 기억은요, 토목공사를 많이 하고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걷어들였는지 백성들이 이를 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부자 솔로몬이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재물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다 처분하고 팔아서 했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백성들의 그 참 피 같은 돈을 세금을 걷어들여서 했을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가 갈릴 정도예요. 이것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심어준 안 좋은 기억입니다. 안 좋은 기억. 그래서 나라를 분열시켰어요. 나라를 두토막 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신 세켐에 모였다라고 그랬어요. 세켐은 수도는 아닙니다. 근데 늘 역사 속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가 세켐이고 중심인데다가 무슨 회의만 있으면 세켐에 정달 모여요. 그래서 르호보암도 세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왕으로서 시작을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백성들로부터 탄원이 들어옵니다. 간언이 들어온 거예요. 대표가 누구냐면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을 여러분 참 그 대표로 삼아가지고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두 가지를 건의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왕이요, 정말 우리에게 세금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 세금 때문에 아주 그냥 참 이쪽 팔딱 뛰었습니다. 요즘에요, 우리나라가 세금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날카롭게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합니다. 인정사정 없이 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 세금에 관해서 좀 눈을 뜨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요. 여러분 세금을 얼마나 과하게 부담시켰는지 백성들이 르호보암 대표로 여로보암을 보내가지고 왕이요 세금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 아주 참 세금 때문에 아주 못 살겠습니다. 제발 좀 감면시켜 주십시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성 건축하고 곳곳에 요새 건축하느라고 얼마나 돈을 필요한지 그냥 싹 끌어다 댕긴 거냐, 그냥 지긋지긋할 정도로 돈을 끌어모아서 세금을 끌어모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왕이요 너무 노동하는데 지쳤습니다. 우리를 불러갖고 성 쌓게 하고 왕궁 건설하게 하고 요새 건설을 하는데 아주 고역입니다. 아주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것도 좀 가볍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왕을 진짜로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으로 우리가 다 섬기겠나이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대표로 온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요 옛날 솔로몬 르호보암의 아버지 솔로몬 왕의 뭐예요? 아주 참 용사였습니다. 수족 같은 용사. 솔로몬이 여러분 정말 그 타락을 막 합니다. 솔로몬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왕을 세웁니다. 그래서 솔로몬 몰래 그랬겠지요. 왕이 분명히 솔로몬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이 소식이 누구한테?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만히 아니지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 유엔 사무총장이 누구지? 예? 반기문. 반기문. 음성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에요. 만약에 이분이 이제 나 대통령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 쪽에서는 잡아야 되니까 별거 다 뒤집어낼 거예요. 이제 보세요. 머지않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자, 솔로몬이요 소식을 들어요. 여로보암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왕 세웠다고 하더라.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해? 가만 안 있지요. 잡아들여 죽여.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망명한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합니다.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돌아옵니다. 여로보암이 돌아오고 10지파 유다나 베냐민 지파 외에 10지파 사람들이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당신 우리 왕되라. 더 이상 우리 견딜 수 없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이 대표로 해서 두 가지만 건의를 해라. 만약에 왕이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왕을 섬기겠다라고 얘기 좀 해달라. 해서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찾아간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여러분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조건을 두 가지를 내고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섬기겠다고 하니까 르호보암이 그래? 그러면 3일간만 나한테 여유를 좀 줘 그랬어요. 3일간만 여유를 줄라. 그래서 르호보암이 3일간 생각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두 집단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는요,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 신하임에서 아버지를 도왔던 그 신하들, 나이가 지긋한 신하들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대표로 해서 이렇게 와서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더라. 왕이요, 정책이 뭔지 이런 정책 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험 많은 솔로몬 왕 때의 신하였던 경험 많은 그 원루들이
젊은 르호보암 왕한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왕이요, 이제는 백성들을 섬기셔야 됩니다. 백성들을 섬기셔야 되고요. 이제부터 유아 정책을 좀 피셔야 됩니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세금도 감면해주고 너무 고역을 해서 백성들이 지쳐 있으니까 좀 가볍게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이 영원히 왕의 백성이 돼가지고 왕을 잘 섬길 겁니다. 그렇게 충고를 합니다. 르호보암이 다음에는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젊은 신하들은 자기 또래, 자기 수준에 있는 신하들이에요. 그렇게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펴달라고 지금 왔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젊은 측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왕이요. 강경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유아정책 아닙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다. 왕이요, 왕께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이셔야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이 새끼손가락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 새끼손가락보다 강한 허리라고 하는 것을,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여주셔야 됩니다. 더 과하게 세금을 부여하셔야 되고요.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이제부터는 채찍 끝에다가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전갈 채찍을 사용해야 됩니다. 왕이요, 여기서 마음 유하게 가지면 안 됩니다. 약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과하게 나가셔야 됩니다. 젊은 층 신하들이 그렇게 왕한테 간언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젊은 측 신하들의 정책을 받아들입니다. 정책을 받아들여 가지고요, 여로보암과 그 백성, 그 장로들이 왔을 때 강경책 노선을 발표합니다. 나는 강하게 나간다. 나는 강하게 나간다. 세금 아니다. 과하게 부여할 것이다. 채찍, 정치, 채찍, 이제부터는 채찍 거꾸리다가 갈고리를 달아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강경책으로 나갈 것이다. 강경 노선 정책을 피는 거예요.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의 실수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백성의 마음을 못 사면 어떡할까요? 끝장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세계 뉴스를 들어보세요. 백성의 마음을 못 산 대통령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탄핵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가 많았는데 아들내미는 이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지요. 솔로몬이 있었던 전무후무한 지혜는 유전입니까? 후천적입니까? 선천적입니까? 예?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엄마의 지혜가 왔을까요? 아버지 지혜가 왔을까요?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냥 왕창 지혜를 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유전으로 여러분 지혜가 내려간다면 르호보암이 이렇게 정책을 피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야무야 다 방탕하게 써버린 거예요. 아들, 그 지혜가 여러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여러분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민심이 어떻게 하고요? 왕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집 10지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외에 10지파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여로보암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찾아가서 당신이 왕되라. 이제 우리는 다윗과 관계가 없다. 다윗으로부터 오늘 유산도 없다. 우리는 저 르호보암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에 대해서 우리 10지파를 다스려라. 백성이 여러분 그렇게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러분 왕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르호보암은요, 얌유다 르호보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은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감독관, 역군 감독관 아도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도람을 그쪽으로 보냈어요. 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다시 이렇게 노동 착취를 위해서 보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0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요?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만든
보낸 역군 감독관을 살해버리고 맙니다. 죽여버립니다. 거기서부터 죽여버리고서부터 이미 북쪽과 남쪽은 선이 그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은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왕이 보낸 사자를 죽였다는 얘기는 이제부터 당신과 상관이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이렇게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섹겜을 탈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영원히. 그래서 분열의 길도 들어가서는 오는 겁니다. 남북 간의 나라가 두 동강이 나서 갈라져 갖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여 주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더니만 솔로몬이 나라를 음탕하게 만들어 가지고 분열시켜 가지고요. 하나님이 다 뺏지는 아니하고 2지파만 남겨두고, 그것도 다윗 생각해서 2지파만 남겨두고 나라를 분열시켰습니다. 이때서부터 남북 간의 전쟁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보면요, 르호보암 왕이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2지파밖에 안 남으니까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둘만 남은 그 지파에서 군인을 모집하니까 18만 명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갑니다. 북쪽 여로보암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스마야에게 임해서 그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왕이요, 전쟁하러 가지 마세요. 형제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군대를 해산시키십시오. 나라가 갈라진 것은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르호보암이요, 그 말에는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그때부터 영원히 여러분 여러분 남북이 영원히 갈라져서 세월이 따라 이렇게 여러분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갑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군대를 모집하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한 번은 하나님이 막으셨는데요,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하고요? 아주 이가 갈리도록 남쪽과 북쪽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밥만 먹었다 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참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형제간에 피가 나도록 싸웁니다. 이런 불행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상숭배, 하나님 배반, 하나님 떠남, 말씀의 불순종, 그거의 결과는 뭐예요? 징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나라 분열은 솔로몬 왕의 뭐 때문에? 타락 때문입니다.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촉진을 일으킨 왕은 아들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그랬어요. 백성의 음성을 좀 들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젊은 층 사람들의 음성 듣고 말이죠, 더 과격한 정책을 피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텔레비를 안 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요즘에 이게 텔레비를 보면요, 운동선수들, 그죠? 남자든 여자든 배구 선수, 축구 선수, 핸드볼 선수, 여러 선수들 보세요.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선수들이 그렇게 잘생겼어요. 여러분 기죽지는 마세요. 어쨌든 선수들이 그렇게 잘생겼습니다. 야,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 무슨 말을 하려고 이 말 꺼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어쨌든 솔로몬의 그 우상이 이렇게 나라를 갈라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늘의 음성도 잘 들으셔야 되고요. 마음의 소리도 잘 들어야 되고요. 주변 사람들의 음성도 잘 들으시고요. 훌륭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